오늘은 우리 동행 이렇게 걸어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보통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는 그 본문 안에서의 어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는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그 말씀 제목을 정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정하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동행 이렇게 걸어가라 하면서 목사님 참 보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고 싶죠? 아니세요? 새벽마다 이렇게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목사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던지,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쓸 때는 참 감사한데 한편은 참 부담도 돼요. 그래서 그 모든 부담을 우리 목사님이 안고 계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빈자리가 있긴 하지만 최대한 또 저나 우리 목사님이랑 또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자리를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지금 이제 휴가 중이고 여행 중이신데 아마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안전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여행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집에 있기까지 우리가 이곳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신앙인들 또 신학자들은 이 믿음 생활을 어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매튜 헨리라고 영국의 17세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최초로 주석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주석책이요,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지 휘필드 같은 유명한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인용할 만큼 이 매튜 헨리 성경 주석은 너무너무 귀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말을 하셨느냐,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리와 동행한다는 것이다. 내가 정말 진리가 있냐? 그 진리는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이다라는 그 믿음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동행하는, 어떤 함께하는 이런 표현들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둘이 여행하다 보면 행복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뭡니까? 좋은 곳에 가더라도요,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다 짜증나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랑 마음이 맞으면 그곳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겠냐? 저는 몰랐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순서가 되어서 뭔가 은행 본일을 보고 있을 때라도 뒤에 기다리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부담을 갖는 거죠. 저 사람 언제 끝나나.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더라도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나는 늘 유익을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부담을 줄 수 있구나. 가정에 가도 내가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좀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였나? 또 직장,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저로 인해서 갑자기 하던 일이 멈춰지는 그런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주님을 생각할 때인데 오히려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혹시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갖듯이 부담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 어떤 사람을 좋게 여기실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막 말하면 네 이렇게 가는데 거길 꼭 가야 돼요? 왜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여행 가이드를 이렇게 어디서 이제 같이 함께 단체로 움직이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혹시나 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 주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요즘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보잖아요.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노여워하는지, 나는 너희들에게 귀한 일을 행할 거야. 이사야 29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이다. 어떤 놀라운 일을, 어떤 기이한 일을 할까? 그럼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요, 반대예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보통은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실 텐데 오히려 지혜자에게 지혜를 없게 만들고 총명자에게 총명을 없애게 만들겠다. 뭘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선지자들이 막 경고하고 떠들어도 그걸 떠드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하네. 그러면서 나도 다 알아. 그거 다 아는데 뭘.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면서 부담스럽고 힘든 게 무엇이냐?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들이 지혜가 패해지고 총명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나를 바라봤다면 낫을 텐데 오늘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향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계속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나지 않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부를 섬길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 이제 설교 전에 영상을 틀어줬는데 그 영상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께 은혜를 나눌 때 이 영상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십자가라는 영상입니다. 어떤 십자가인지 함께 우리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선교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으니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에 십자가를 다듬어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 십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 이렇게 하신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렇게 이 말씀 앞에서 순수하게 반응했던 저 모습이 오히려 뭔가 좀 안다라고 거드름 피우는 저 자신에게 얼마나 부끄럽게 하든지,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되어지길 위해서 그렇게 온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가, 저 자신을 점검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초창기 선교에 대해서 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개척하고 선교를 해 나갈 때 이 많은 마을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수가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이 선교사님들이 가서 주일 예배를 다 드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설교를 주일 예배를 집례하다 보면 이제 선교사님이 못 가는 곳에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평신도 사역자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글씨 정도 한글만 읽으면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제 성경을 읽게 하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직분, 그 당시에 직분의 이름이 조사라는 거예요. 조사라는 그런 직분을 그분에게 줬습니다. 근데 경상북도 어느 산골 예배당에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데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봉독할 순서가 성경 한 장을 읽는데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봉독을 시작해 나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전깃불이 있어서 불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둡침침할 뿐만이 아니라 그 등잔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보고 또 눈도 잘 안 보니까 돋보기를 끼면서 이제 겨우겨우 읽어 내려가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자간이 넓고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세로 글씨에 그냥 쭉 한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어디서 띄어쓰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조사라는 분이 그냥 한글만 그냥 겨우 읽을 정도지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떠듬떠듬 읽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뭐가 잘못 읽은 것 같죠? 목 자르시니라고 읽은 거예요.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됐나 보다, 이거 다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조사님이 탁 말씀을 내려놓고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주변에 사람들이 내도 경상도 사투리 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물론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그 순수했던 초대교회의
그런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보게 돼요. 야,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아주 똑똑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이걸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저는 시편 23편 아마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습니다. 주기도문 다음으로 시편 23편을 외웠던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시편 23편을 좋아서 외웠느냐?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 어릴 때 제가 그냥 그 산도 하나 먹으려고 간 게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읽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렇게 할 처럼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이게 교동문인 줄 알았어요. 섬겼던 목사님 계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 이게 교동문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안 봐도 성경을 안 봐도 시편 23편을 외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시편 말씀을 딱 볼 때 가장 내가 외워지니까 시편 23편이 되게 친근하고 좋았습니다. 즐겨 암송하기도 하고 또 붙잡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좋았나 보다. 근데 왜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뭣도 모를 때는 정말 뭐 우리 앞에 한국 선교 초기의 모습처럼 진짜 그냥 주시는 대로 다 은혜인데 이제 좀 뭘 안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살펴보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 믿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들로 제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얼거리다가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부족한 거 너무 많은데 좀 많이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속으로 이게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이니까 나도 왕이면 나도 왕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도 그러면 호의호식을 누리면야 내가 그렇게 고백하겠는데 나도 왕이 아니니까 난 고백 못하겠다 이런 속으로 솔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속으로 생각한 이것을 주님이 너무나 집요하게 파물었습니다. 아주 정말 집요하게 물으면서 너 그래? 너 다윗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래? 라고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면서 다윗에 대한 일화를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윗은 그냥 잘 읽지 않으면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구나, 복된 왕처럼 멋지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근데 다윗의 삶을 한 번씩 살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겁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정확한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쓰여져도 이 고백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은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는 제가 딸 하나의 아들 둘, 3남매를 뒀는데 막내를 보면서 늘 끔찍하게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우러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패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집에 와서 기름을 붓겠다고 할 때 아들을 쭉 도열해서 세웁니다. 근데 그 아들을 세울 때 다윗이 빠져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새가, 이제 아버지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7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는 하나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 지나가겠습니까?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도 다윗은 야 형들 다 있는데 너는 그냥 양이나 쳐. 지금 양칠 사람이 없는데 넌 이거나 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은 형들 안에서 이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형들에게 밀리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목동 시절 그가 아무 고독스럽잖아요. 뭐 목동이라고 목동입니까? 혼자 사람도 없는 곳에 그냥 짐승만 양만 데리고 가서 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집에서도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살피기나 했겠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그렇게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한데,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가 않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부족함이 없다. 자, 이제 그래서 형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딱 세우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길 같죠. 말 그대로 골리앗, 그 큰 골리앗을 정말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존경받고 막 칭찬받고 막 그렇게 인기가 막 급상승해요. 그러면 이제 얼추 보면 부족함이 없는 길 같아 보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이 시기함과 질투가 강해져요.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그는 왕에게 쫓깁니다. 사람에게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은 이미 풍지박산이에요.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반역자니까 집 자체도, 부모님마저도 내가 가야 될 집이 아니고 그분들마저도 다 피해야 됩니다. 자기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다 처형당해요. 그러니 도와줄 수도, 사람에게도 갈 수도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 신세로 그가 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기름 부으시고, 나 가만히 있는데 내가 뭔지 왕 된다고 했어요? 저를 왕을 시켜주시면, 제가 이것도 아니었잖아요.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나는 목동으로 그렇게 지내고 싶어 룰루랄라 했는데 왜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왕 되게 하셔서 버젓이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도망가게 만듭니까? 물어내요. 화납니다. 막 짜증내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막 짜증나네 막 이렇게, 제 솔직히 스타일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너무 많은데, 오히려 짜증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저 안에 드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지나서 왕이 됐어요. 그래, 이제 왕이 됐으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왕입니다요. 이렇게 왕이 됐으니 부족함이 없는 것 같잖아요. 다윗의 어떤 여정을 보게 되면 밧세바 사건이 꼭지점이 됩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막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엄청난 칭찬과 영화와 영광을 받습니다.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로 완전 내리막길을 걸어가요. 어느 정도로 내리막길이냐? 여러분들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지금 다윗이 지내는 동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과 딸이, 배다른 아들과 딸이 동침해요. 이건 지금 근친상간이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기 그 근친상간했던 아들을 죽여요. 살인이 가족 안에 일어나요. 형제들끼리. 그리고 그 죽인 아들, 그 형을 죽였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일어났습니다. 구테타, 반역.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 자기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왔는데 그 후궁과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사람들 다 보라고 그렇게 동침을 해버립니다. 이게 하나만 일어나도, 이게 우리 가족에서 하나만 일어나도 어떤 일이 나나요? 엄청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그의 일생에 다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구 한 사람도 함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병이 들었는데, 왜냐? 가족이 가까이 하면 그 권력이 뭐라고, 그 왕의 자리를 서로 하니까 서로 자녀들끼리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냥 몸종 하나만 넣어줘요. 다윗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마지막 말로는 몸종 여인과 함께 지낸 겁니다. 자기 병에 대해서 누구 하나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노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권력이 뭐라고, 얼마나 그의 인생 전체가 암담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동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말씀을 보는데
야, 다윗 나보다 더 힘든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부귀영화를 줄 거야. 뭔가 엄청난 권력을 줄 거야. 아니, 너의 영혼이 소생되는 게 중요해. 난 너를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할 거야. 이게 분명하니까 자기 삶 전체를 따져보니까 자기는 영혼을 소생하는 길로, 거룩한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 우리 안에 그걸 원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동행 이렇게 걸어가라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안내하기를 원하는가? 빨리 어떤 것을 빨리 성취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 성취하면 뭐해? 성공하면 왜? 네가 죽겠는데.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룩한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시편 23편 3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동행할 때 좀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가?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면 같이 동행할 때 서로 뭐 어디를 정할까 이렇게 목적을 정하잖아요. 그 목적을 정할 때 나는 그 목적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난 맹인이고 주님은 눈을 뜨고 있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걸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맹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동행자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에 소생,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 원래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원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요, 이 시편 23편을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자기를 그러면 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목동들은 양이 어떤 동물인지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참 우리 장로님 양 같으세요. 우리 권사님 양 같으세요. 우리 집사님 양 같으세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세요? 이런 안 그러시죠? 양 같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온순하고 뭐 착한 거 순한가 보다 하는데, 양 같다라는 것은 되게 정말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뭐냐, 양이라는 동물을 좀 알면 알아요. 양은요 정말 약해요. 위기를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정말 능력 없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양 같네요. 그리고 벌써 이렇게 하니까 벌써 양 같네요. 그러니까 야, 그런 의미였어? 실실 웃으면서 양 같네요. 이렇게 웃으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분들 이 자기를 양이라고 비유했을 때 다윗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약하냐? 뒤집어지면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은 그냥 죽어야 돼요. 그냥 아니 누웠는데 못 일어나? 야 이건 혼자 못 일어나? 못 일어나요. 그 정도로 약해요. 그런데 그리고 눈이요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늘 근시해요. 앞에만 봐요. 그러니까 멀리서 뭐가 오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초식 동물이면 어떡합니까? 뭔가 이렇게 그 야생 동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그 동물들이 오면 경계하고 하잖아요. 몰라요. 그냥 풀 뜯어 먹다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약합니다. 당신은 양 같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능력 진짜 없네요. 정말 죽기 딱 좋네요.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요, 이 양이 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고집이 또 세요. 그럼 좀 우리가 순하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요, 고집이 엄청 세요.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선교지에 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양 무리들이 길에 있는 거예요. 그 빵빵 누르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멍멍 뭐 개들이 짖어야 그게 좀 움직여주고 했는데 정말 그 길에서 그 양을 만나면서 얼마나 힘든데 잘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집도 세고 약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악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양 같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게 우리가 이런 양이라는 동물이 이런 걸 알면 양 같다 하는 것은 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양이 또 얼마나 겁이 많은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조그만한 소리에도 아까 또 빵거렸는데 그러는데 또 이 조그만한 소리에도 먹질 못해서 흐르는 물을 먹질 못한대요. 그래서 시편 23편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이제 실만한 물가인데 예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잔잔한 물가, 그리고 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조용한 물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물론 실만한 물가도 잘못된 번역은 아닌데 좀 더 그 의미가 양의 특성상 양은요 흐르는 물을 시냇물을 먹지를 못해요. 소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 먹어야 되는데 소리가 나서 겁나서 못 먹어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동이 양이 얼마나 진짜 이렇게 얼마나 키우기 힘들겠어요. 물도 그러니까 떠줘야 돼요. 그래서 떠줘서 고요하게 이렇게 남겨줘야 그걸 먹고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손이 많은지. 근데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양입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할 때 꼭 필요한 거. 내가 그런 인식을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가이드를 잘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또 잘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 길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가정에 있는 아내, 두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는 여성.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떤 동행할 때 필요한 걸어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오직 가이드, 안내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동물이 좀 아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양이요 죽을 때 소리 없이 죽습니다. 칼을 이렇게 자기 그 피에 이렇게 찔러서 피를 내는데 그 칼이 들어와서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파르륵 하면서 죽습니다. 모든 짐승은 어때요? 저는 돼지 멱다는 소리를 이게 돼지 멱다는 소리구나 들으면서 알았어요. 늘 돼지고기 죽은 것만 먹었지 그걸 들었는데 이거 뭐 애울음 소리다. 닭도요 안 죽으려고 제가 예전에 자취하면서 닭 잡는 걸 봤는데 칼이 없으니까 닭을 비트는데 닭이 이렇게 비틀어서 제대로 비트는데 이 선교사님이 놓쳐버린 거예요. 같이 사시는 분이. 닭이 꺾여가지고 파닥파닥거리면서 날렸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모든 짐승은 그렇게 안 죽으려고 난리에 치는데 양은요 조용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어린 양과 그게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양이 또 긍정적인 게 뭐냐? 이스라엘에서 이제 선교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자들과 함께 양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함께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양들과 함께 들판에 있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큰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큰 비를 피하려고 한 동굴로 이제 안내해서 막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동굴에는 자기 양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목동들이 다 글로 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안에 어두컴컴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양들의 자기 이런 표식이 없어요. 이건 내 거기 위해서 귀에다가 뭘 색깔을 붙여놓은 이런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 표식도 없고. 근데 모든 양이 어떤 울타리도 정해놓지 않고 다 그냥 그 한 동굴에 집어넣으니까 나중에 이 양을 어떻게 구분해내나 자기 양인 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신기하게 이제 개이고 나서 이 동굴 입구에서 목동이 이렇게 소리를 내더랍니다. 먼 소리를 내는데 신기하게 가만히 어떤 자기 양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양인데 내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양은 목동의 음성만 귀를 비고요.
다른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빵빵거려도 가만히 있습니다. 예? 그냥 왜냐? 목동이 움직이면, 목자가 소리를 내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양은 내 목소리, 내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진짜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가이드이신 주님의 목자 되신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자칫 내가 한눈을 팔았다간 큰일이랍니다. 왜냐? 아주 들나귀처럼, 승냥이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넘어뜨리려는 주변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시편 23편 3절 말씀 다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게 되면 빨리 뭔가를 가려고 그래요. 빨리 막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잖아요. 저도 그럽니다. 빨리 밥도 막 빨리 먹고 빨리 뭔가 여행을 왔는데 빨리 뭔가를 하고 뭐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주님의 성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격도 같아야 되잖아요. 함께 동행할 때 맞춰줘야 되는데 주님은 빨리보다는 온전하고 거룩한 걸 요구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40년을 돌아가게 해요. 왜 그러느냐? 빨리 가는 것보다 온전함을 이루어, 거듭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무조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해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길만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어요. 양이라는 존재가 아까 말했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웃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들이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내가 주는다. 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질 못해요. 왜 지키질 못하냐? 원래부터가 지킬 수가 없거든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내 힘으로 하겠다, 그건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엄청난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증거.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이 지켜주시니 내가 아예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어떡합니까? 어디 도둑질을 하나 하더라도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이렇게 해서 안 볼 때 훔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다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순간 봐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난 유혹을 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 막 유혹을 해요. 나랑 함께 동침하자. 그때 그가 뿌리치고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약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뭐냐? 창세기 39장 9절에 이러면서 도망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와 자기 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한눈을 판다는 것이죠. 다른 데를 기웃기웃거려서 꼭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제가 장에 갔다가 엄마 손을 잊어버리고 그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너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렇게 한번 잃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다윗이 정말 소년의 시절 또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알아줍니까? 그리고 어느 사람이 받아줍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정말 누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대가 분명히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늘 그 당시에 왕은 전쟁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이제 늘 싸워서 이기니까 부하들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이니까 이제 왕의 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과 함께 왕궁에서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군대가 나가 전쟁하는데 그는 그냥 왕궁에서 거닐면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그렇게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아내 밧세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을 해가지고 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 덮기 위해서 한참 정제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 혼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자라 했더니 이틀이나 술을 그렇게 떡이 돼서 했는데도 가지 않아요. 안 되겠다. 원래 그냥 조용히 그게 무마하려고 했는데 결국 친서를, 우리아를 죽여라는 친서를 우리아의 손에 맡기고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가 죽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물론 알기도 했지만 감히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거의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아마 왕행세도 다 했을 거고 하나님의 절기에도 나갔을 거고 제사도 다 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죠. 한눈을 이미 팔아도 심하게 팔았죠. 괜찮은 척했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죄악을 드러내버리세요. 끔찍한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엄청난 일이에요. 이제 너는 칼이 너에게 떠나지 않을 거야. 아까 제가 다윗의 인생을 소개했잖아요. 그 백주에 동침하는 게 누구입니까? 그 예언의 성취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이 나쁜 놈 어떻게 아빠의 얼굴에 먹칠을 해? 잘 죽었다. 전혀.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죽었어야 돼. 이 죄에 응당한 대가를 내 아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 계속 도망이 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는 좀 힘들다. 오히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수의 칼을 허락하셨구나. 사울하는 왕이라를 허락하셔서 나를 어디도 의지할 수 없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구나.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한눈 판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 아들의 이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는 처절하게 울었어요. 한눈 판 죄가 얼마나 큰 일인가. 그러면서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만약 그를 내버려뒀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마음껏 범죄하다가 그의 영혼이 소생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버려졌을 겁니다. 멋지게 이 세상엔 왕이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네가 영혼이 소생되지 못하고 내 나라에 있지 못하면 어떡하겠냐.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동행자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혹 한눈 팔면 큰일이 당해요. 근데 너무나 이걸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 이렇게 걸어가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노래하면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이렇게 야유회식으로 이제 하루씩 갔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 70대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이제 모시고 가면 이렇게 아주 고생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게 되면 다 귀에다 뭘 꼽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 잠을 자는데 이 어르신들의 주요 문화가 무엇이냐? 뒤에서부터 마이크를 돌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간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게 멀미하실까 봐 멀미 안 하도록.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는 게 즐거운데 어떻게 맨날 혼자 가. 그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면서 찬양하다가 또 간증도 했다가 노래도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 가는 데도 즐겁게. 그래서 도착하면서도 그 하루를 다 그렇게 가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야, 이렇게 이런 문화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 딱 하면 귀에 딱 꽂고 눈 딱 가리고 누가 얘기해도 보지 않고 딱 가면 딱 가서 보고 오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할 때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기쁘게 걸어가길 원하는 것이죠. 목자 되신 우리 가이드는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가게 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소년 때도 사울에게 피하였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엄난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슬펐을까요? 슬프기도 했겠죠. 슬픔과 함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 칼이 나에게 두렵게 떨릴 때도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도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면서 막 위로를 얻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거야. 주님이 이렇게 선하시게, 인자하시게. 어떻게 인자합니까? 그 아들을 죽어가면서 가지 않았는데도 인자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야, 이런 열심 때문에 나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구나.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제시하는 그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따라가되 한눈 팔지 않고 걸어가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내내 소망의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노래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